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살고 주를 힘입어서 기동하고 주를 힘입어서 존재케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땅 끝에서 부르시며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만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얻었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천하에 증거하고 정언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예수적인 오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참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정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진리만을 선포하고 외치는 정인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예수의 정인이라면 예수의 정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정인들은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나타내시고 성령이 알리시고 성령이 계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정언하고 전하는 자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제대로 이루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증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성령에서 주어지면은 다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정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그러한 것이 마음 안에서 생성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소망 자체가 이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허망하고 무상하고 헛된 것들을 쫓던 그 삶이 얼마나 무상한가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재물을 쫓는 것이 그림자를 쫓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취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을 쫓아서 평생을 소진해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림자의 삶이라고. 그러나 오직 소망이 주께 있는 자는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정언하고 주님을 전가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고린도서 1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확실하게 내 속에
있어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가치가 내 속에 확실하게 정립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내 속에 온통 채워져 있어야만이 이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그는 문제다.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내 속에 예수로 채워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진리로 채워져 있다면 이것밖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을 정말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24절에 1장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밝힐 때에 정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정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합니다. 1장 18절에 말씀하듯이 가장 미련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정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늙어가고 지쳐가고 인생에 반드시 육체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오고 또한 인류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번민과 그 고민과 그 기도와 그 소원과 그 바람을 들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한 사람을 빚어내시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정인으로 능히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많은 곳에 말하죠. 정말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신 이 하나님이 19편 14절에 우리 입의 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올라가는 거냐에 따라서, 어떤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명백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내가 예수의 정인으로 이 진리만을, 그리스도만을 정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런 소원과 소망이 올라간다면, 그런 입술에 말이 올라가고 마음의 묵상들이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시행하십니다. 분명히 시행하십니다. 시편 20편 4절이나 시편 21편 2절 4절이나 이런 데 잘 나오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묵상들,
입술의 이 요구들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은, 이것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서 받은 구속자의 대열에, 구속받은 은혜 받은 자의 대열에 서 있다 하면은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풍성한 비밀들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또 이 3장 15절에 밝히듯이 이거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행하신, 나를 찾아오신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덕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성민으로서 이 가치를 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나를 찾아오신 이 놀랍고 경이롭고 기이한 일, 신비한 일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예수 정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이루려고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찾아오셨던 분들이고 예수님이 만난 분들이고 열쇠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신명기에 이 31장 6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떨지 아니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장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지 말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예수 정인으로 정말 서고자 한다. 이것을 누가 이루느냐는 문제.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십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정의롭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공의롭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거짓이 없고 바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가진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정말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완전한 일을, 완전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이 일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이 거짓없고 바른 선한 이 일을 정언하고 정가하는 대열에 서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것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외에 어떤 가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6장 14, 17절을 6장 14절에서 17절을 어떻게 이룰까? 오직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이것을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새롭게 탄생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가치만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있으면은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괴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괴로움 당합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밝힌 대로 바울 사도가 딱 선언해버립니다. 이걸 선언해버립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이 예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다고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리가 그 안에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지금 땅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는 나라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의 일은 잠시 잠깐 후면은 다 소실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 이 하늘에 이 모든 것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려버리고 하늘에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집니다. 다 만상이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종말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반드시 죽는다 그는 이걸 믿는 자들.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장 23, 2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반드시 죽습니다. 살자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다 받고 지옥불에 서울에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들 예수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믿는 대열에 서야만이 이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눈으로 하늘을 살펴보고 이 땅을 한번 살펴보라. 다 연기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 이 인생들은 정말 하루살이같이 죽어나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영화들은 오직 조목듯이 다 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구원은 영원하게 세세토록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진짜로 붙든 자는 진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정인이 됩니다.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요? 그냥 유야무야가 아니고 제가 여기 오면서 계속 그걸 생각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정인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 안에 와 있는 이 복음의 이 진실을 복음의 이 진리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가르치고 주님이 내게 넣어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확연하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밝히실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종에게 이 진리를 담아주신 그분을 높이는 그분의 이 영광을 말하고 그분의 이 구원의 모든 진실을 던질 수 있다면 이것을 외칠 수 있다면 이것을 제대로 밝히고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가치가 영광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6절이나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이나 이런 데에 말씀하듯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을 밝힐 것인가, 이 생명을 밝힐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밝힐 것인가. 오직 이거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를 다른 것을 섞지 아니하고 오직 이 진리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정말 진리의 소리는 명확하고 명백하고 다른 것이 섞임이 없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게 선포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4장 7, 8절 많이 봤습니다. 무슨 피리 소리를 내는지, 피아노 소리를 내는지, 금은고 소리를 내는지, 퉁소 소리를 내는지, 이 소리가 명확해야만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외침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전부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전부 백성들이 유야무야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정말 이 악한 세력과 싸우려는 전투적인 정신을 상실해버립니다. 전투하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투하려 않는다. 몸을 자꾸만 제하게 되어줘버리고 이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내어주고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심정 속에, 종들의 심정 속에 이 구원 얻을 영생의 말씀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낼 수 있을까? 그런 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리가 분명할까?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제대로 행진하고 제대로 전투를 준비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뭐라 했으면 책임입니다. 책임. 민수기 10장 7, 8절에 제사장에게 이 나팔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만 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진리의 나팔, 복음의 나팔, 이 생명의 나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팔,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불어줘야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에 밝히죠. 3장 13절에 13장 3절에 시편 13편 3절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노라 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다 뺏겨버립니다. 다 뺏기기 때문에 이 사망의 잠에 듭니다. 그럼 정말 깨어있는 대열에 쓰고 정말 진리의 대열을 쓰고 예수 생명의 대열에 쓰고 정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 예수 정인으로 서고 깨어있는 대로서 설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늘 허덕이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되고 구속받은 자의 희락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정말 진리로서 채우기를 원한다고 해봐보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막 샘솟듯이 안 하는지, 평강을 샘솟듯이 안 하는지, 하나님 복을 안 묻는지, 그 중심이 되어지면은 오늘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 정인으로 서겠다 그는 그 중심을 가지면은 즉각적으로 그때부터 판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임재되어집니다. 분명히 임재되어집니다. 이 학개서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학개서 2장 9절과 19절. 오늘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이 지금 성전을 새롭게 준비하고 이것을 하겠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겠다.
아버지의 정인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날부터 복을 명하십니다. 그날부터 평강을 명하십니다. 그날부터 창고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는 밖에서 2장 23절에 인장으로 삼는 완전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선언해 버리시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51장 22, 23절을 봤습니다. 정말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려져 있는 이 성령의 시대, 이 말씀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이 구원의 시대, 이 예수님이 주관하는 성령이 주관하는 이 시대가 열려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의 잔은 대적자들에게 붓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분다면 자기 백성에게는 붓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제 대적자들에게 부어버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붓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왜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온전한 구원의 방법,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진노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붙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붙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걸 약속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징치하고 그 분노의 잔들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이 죄의 짐을 지고 난 이후에는 자기 백성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의 긍휼을, 자기 백성에는 은혜를, 자기 백성에는 무한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오. 그래서 그 진노를 붙지 않겠다. 내가 잠시 노하였지만은 큰 긍휼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땅 끝에서 부를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가치 기준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전가하겠다 그는 그 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내게 알려주시는 것만을 정언하고 전가하려고 그런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과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다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이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이걸 해야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루게. 근데 이것을 정말 끝까지 달려가려고 그러면은 절대 사람 영광 구하지 마세요. 사람 자랑 구하지 마세요. 사람 칭찬, 사람 박수를 구하지 마세요. 그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는 다 자칫 잘못은 전부 올무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전부 사탄이 놓는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이지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을 정언하고 증거하고 말하는 자로만 서야 됩니다. 다른 것을 섞고 다른 것을 가미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잘못된 것들이 포장되어지고 섞여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편 12편 6절에 이 순결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순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 했습니다. 흑도간 위에 7번 연단한 이 7번 꾸며내는 그 은과 같이 순결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순결한 말씀을 내가 받아야 내가 순결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섞지 말란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한데 여기에 완전하고 순수한 것에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전통들이 막 섞여서 사람의 규례들이 섞여서 혼탁하고 혼잡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것에 다른 걸 섞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하고 순결하게 다른 걸 섞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잠언서 30장 5, 6절에 이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전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순전한 말씀 자체로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완전한 말씀 자체로서 족하다 이 말이에요. 전부 문제가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 다른 것이 섞입니다. 하나님의 이 딱 말씀 자체를 갖다가 던져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정말 그 영혼을 혼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사람이 입에서 교훈하는 수많은 교훈들 방식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받은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면은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변화의 삶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자체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인으로 예수 정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가장 문제는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21절 22절에 밝혔듯이 다 섞여서 문제입니다. 어리 찌꺼기가 되어버려서 문제입니다. 순수해야 될 믿음이, 순전해야 될 믿음이, 완전해야 될 믿음이, 순결해야 할 믿음이 전부 음행어버리는 장기가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전부 우상과 연합되어버립니다. 전부 우상과 연합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하고 이 완고한 고집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 우상들과 다 마음이 합해져 버렸습니다. 호세아서 4장 16, 17절. 그러면 뭐합니까? 버림당합니다. 버림당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라고 버려버리라 그라. 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한 것들, 암소같이 완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것을 우상과 연합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제 버려두라 그것이 내버려두라 그것이 섞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섞여버려서 그런 겁니다. 섞여버려서 이 불법과 정의가 이 진리와 이 거짓이 막 섞여버렸어. 성경과 우상이 섞여버렸어.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섞여버렸어. 이게 막 섞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많이 봤습니다. 6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섞여버려서 문제다. 이 부정한 것들과 섞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섞여서 전부 혼탁해지고 혼잡되고 미혹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라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도다 크고 주님이 단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10편 95편 10절 11절.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라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도다. 이렇게 섞였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혼탁해지는 이것을 방지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순결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를 완전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채워져야만이 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혼탁하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불법한 것이 들어와, 이 찌꺼기들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을 제거해 주겠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혼작물과 찌꺼기들을 이 백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지금 세상의 우상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이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완 그런 지식과 지식의 지혜들, 이런 혼탁한 것들, 이 혼잣물과 찌꺼기들을 전부 잿물로 녹여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혼잣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에도 그렇지 많이 밝혔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썩지 말라. 정말 썩지 말라.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입자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딱 바라보라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걸 이렇게 썼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자꾸 되새김해야 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 정말 나귀와 소를 결의해서 이걸 함께 묶어서 밭을 갈지도 말아라. 옷을 해 입는 것도 정말 배옷과 짐승의 가죽을 같이 기워서 옷을 만들어 입지도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순결한 말씀에 그 어떤 것도 감해하지 말라.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사상이, 인간의 이론이, 인간의 철학이 막 들어가 버립니다. 교회 안에 말이야 온갖 상담하기 뿌리 내려버리고 인간의 방식들이 동원되어 버리고 온갖 프로그램들이 동원되어 버리고 온갖 직능 단체를 만들듯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순결하고 완전하고 순수하고 순전한데 이것이 없으니까 다 유야무야 섞여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정의는, 예수의 정의는 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신 이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과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 하는 자입니다. 근데 다른 것을 섞어버려서 이런 본질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본질이 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논하자 그러면은, 본질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본질을 외치려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나 치고 볼링장이나 갈고 노래방에 같이 놀고 개나 잡아먹고 노는 것이 좋지. 네? 그게 산에나 가는 것이 좋지. 전부 모였어. 네? 축구나 하는 것이 좋고 그게 좋지. 그래서 함께 의사의사 그러고 있는 게 좋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영혼을 깨우는 가르침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듯이 이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말 어떻게? 귀가 가려워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떠납니다.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떠납니다. 진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전부 뭐를 떤다겠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욕을 채워줄 것을 쫓습니다. 그런 지은 것을 진리라고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차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의 정인으로 설 수 없을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겠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정말 사욕을 채워줄 서성을 원하고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이런 속에서도 정말 바른 주의 종은 이 지금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내게 주신 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먹일 수 있도록 외쳐야 됩니다. 아무리 배로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척박하고 외롭고 듣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정인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정인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레야와 같이 해야 됩니다. 정말 에레미야 같이 해야 됩니다. 23년을 외치도 듣는 자 하나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인이다 이 말입니다. 정인입니다. 어떤 고통들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하더라도 나의 중보자 나의 중재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16장 19절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중재자, 나의 중보자, 나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면 주의 이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지 않으면 채워져서 넘치지 않으면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도 던져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은 자는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아야 이 예수 정인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생명수를 계속 채워야 되기 때문에 채워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능력이 매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정인이 나와야 됩니다. 제대로 된 외치는 진리를 외치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외치듯이 외쳐야 됩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거 외쳐야 됩니다. 보라 그러면서 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대안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거 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외칩니다. 보라 와서 보라 와라. 나다나엘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예수를 만나 보라고. 예수를 보면 알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 것이 아니야. 이걸 외칩니다. 이 빌립이 외칩니다. 와서 보라고 보라고. 시편 66편 16절에 다윗이 외칩니다.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하고 외칩니다.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것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열심으로 외쳤습니다.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어도 아무로 외치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천지에 진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친 그 소리가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외치는 자리에 대열에 이 지금 예수 정인들의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외쳐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오직 하나님이 더 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6, 8절에 하나님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외칩니다. 정말 하나님이 외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신명기 32장 1, 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늘이여 땅이여 크고 들으라 크고 외치.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으라. 목마른 자 있느냐? 담비가 그리운 자 있느냐? 들으라고 외치. 정말 이슬같이 이 지금 말씀의 비를 내려주겠다. 마음이 맺게 해주겠다. 흠뻑 적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땅이여 이 그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만물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정의라.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것을 외치고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 음기관 운명성을 가진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내가 메시아 구세주 만났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마을에 가서 외쳐서 그 여인들을 데리고 정말 이 선포자에는 그런 것입니다. 저 귀신 들려가시고 그 고통 속에 사나운 귀신 들리는 그도 외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39절 외칩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이 큰 일들을 너는 성에 가서 외치라 전하라. 예수님이 당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일을 정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예수의 정인으로 서려고 그러면은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끝까지 이 다름질 경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졌던 이 요한복음 8장 18절이나 요한복음 5장 이 32, 38절이나 이런 지금 답을 가져야 됩니다. 정언하시는 이는 오직 내 아버지시다.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나의 정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을 이겨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이 정인이라 하니 이거 하나를 붙들고 가야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이 증거해주길 바라고 사람이 정인되고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박수를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나의 정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앞을 사탄이 가로막고 인생들이 가로막고 고향의 친척들이 가로막고 형제가 가로막아도 제자들이 전부 가로막아도 그리 하지 마소서 크고 가로막아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정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붙들고 딱 가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게 되어야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정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자기 그 민족이 유대 민족들이 가로막는 그 길들을 뚫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인생들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정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믿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5장 23, 24절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영혼육이 오심의 때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보존되어지려고 그러면은 주의 오심에까지 믿음이 지켜지려고 그러면은 믿으신 믿을 만한 이분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를 가지고 가야만이 예수 증인으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려고 그러면은 내 안에 주신 이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흔들림 없는 이 진리의 증인으로서 증거 가진 자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전함과 순수함과 순결함과 완전함을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얼마든지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순결하기 때문에 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정직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기쁨을 창조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입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유쾌하다 했습니다. 그럼 나도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잊지말 하나님 말씀이 정결하기 때문에 나를 저 아버지 나라 영혼의 세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의 정결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어렵고 진실한 이 말씀을 없는 것보다 사모해야 되고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 이 7절에서 이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진리가 내 속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내 속에 온전히 쇠기둥같이 견고한 성읍으로 정말 노성벽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신령한 집으로 완전하게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딱 세워지게 해야 해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걸 이루란 말. 그래야만이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중도에 다 나고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레미야 1장 18, 19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견고한 성읍으로 서야 됩니다. 쇠기둥같이 박혀져야 되고 노성벽같이 어떤 제적들이 와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성읍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책임입니다. 종의 책임입니다. 정말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이렇게 세워지면은 대적들이 감히 못 덤빕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들을 너를 치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여 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제대로 서야만이 신령한 집으로 제대로 지어져야 제대로 이 지금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제대로 젖을 빨듯이 정말 그 배고픔을 가지고 빨면서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를 가지고 있으면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선포하고 증언하고 정말 증인으로서 서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말합니다. 그는 다른 걸 섞지 않습니다. 정말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상을 섞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것들을 섞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냅니다. 왜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내 나라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일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했겠습니다.
근데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있다. 세상 나라에 있다.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자꾸 세상을 논하자 그럽니다. 세상을 말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온갖 것이 교환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게 마치 맞는 것 같이.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점령한. 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 못함이 없다 했는데 다른 것들을 가지고 썩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제대로 밝히고 진리를 제대로 먹이고 진리를 가지고 제대로 양육해서 바꿔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진리로 제대로 양육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양육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자꾸 씁니다.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질이 자꾸만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지고 섞여지고 혼미하고 정말 내 백성이 전부 다 이 미혹에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 정말 미혹됩니다. 혼미해집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귀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규례로 사람의 가르침에 사람의 소리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가득 차가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전부 방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이 다 진리의 입술이 되어지고 정의를 말하는 공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그런 자들은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같은 뜻을 이 생명을 전하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아들 예수를 신하고 믿는 자에게만 이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들 예수를 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내가 또한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 진리의 영이 제대로 있는 자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가 이루신 이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는데 이것에 어떤 것도 섞지 않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은 자는 위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이것이 위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찾아온 이 복음의 비밀을 외치는 것이지 그게 다른 걸 섞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섞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 풍조를 쏟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이 불법의 영이 역사하는 이것들을 쫓아가는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 3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정말 살림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생명을 진짜로 받은 자는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가르쳤던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불법한 영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들에 유혹당하고 매여있던 짐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벗으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예레미야가 밝힙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18절 자꾸 길이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사람의 가르침의 지혜와 지식들이 꽉 차서 유혹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아닌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만 애길 사람의 길을 자꾸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전부 땅에 있는 지혜와 지식들에 다 잠식되고 유혹당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 여러분 다 버려야 됩니다. 땅의 지식 버리고 이거 안 버리는데 무슨 해결이 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났고 창조주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한 자라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상한 최고의 학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구원의 이 학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 학문에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에 미쳤다 했습니다. 이것에 미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것에 미쳐야 되는데 다른 데 미쳐 있단 말이에요. 온갖 서적들을 갖고 와가지고 가르치려고. 진리에 그래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영이 와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는 것을 다니엘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걸로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탄식들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 3장 7절에 하는 이 탄식을 읽어내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도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의 이 지식에 다 파묻혀버리기 때문에. 그걸 온통 머리와 생각이 마음이 차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 고상한 지식이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구원 복음의 구원의 복음이 이 구원의 학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주의 형상으로 거듭난 생명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열망과 그 소망을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온전하게 입어서 세상 것들이 파고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가치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원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채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쪽에서 원하면 하나님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채워주십니다.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예수의 정인으로서 이 진리의 횃불, 진리의 깃발 이것을 들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주자가 될 수 있다. 복음의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루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이런 거 하라고 다 이걸 말씀하고 이런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안 돼요. 근데 관심 없으면 안 보여. 관심 없으면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못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자, 누차 말씀, 이사야 13장인데 정말 민둥산에 정말 이 기치를 꽂아라. 이 진리의 깃발을 꽂아라. 이 복음의 깃발을 꽂아서 정말 소리치고 외치고 흔들어서 저 백성들이 보고 정말 이 존귀한 자의 문, 예수의 문으로, 의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영의 문 되는 예수께로 끌고 가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겨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4절이나 62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이 올길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 백성들의 올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제약의 돌들, 이 돌들을 전부 제거해줘야 예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대리자들이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정인들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정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시편 60편 4절에 우리에게 깃발을 주신 것은 오직 이 진리를 달고 흔들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 깃발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깃발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요엘도 말하죠. 요엘서 2장 1절에 말하죠. 정말 이 나팔, 이 경고의 소리들, 이 진리의 소리를 제대로 내야 뭐합니까? 그래야 성령이 부어집니다.
제대로 진리가 선포되어야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야 진리가 그 혼과 영과 관계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물붓듯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호와를 알게 되어집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는 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놨습니다. 그거 하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해야 돼요. 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어떻게 이 지금 모자라고 이 지금 누구도 제대로 불러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불렀을까? 어떻게 그들이 불렀을까? 전부 인생은 뭐를 원합니까? 계획이 뭐를 원합니까? 여러분 플랜 A를 원하지 B급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대한학교 이름이 플랜 B. 기존 학교에서는 적응할 수 없고 기존 학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산재 있는 이 아이들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이들을 세워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주장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길 원하고 그리스도에서 평안해지길 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말 자유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이런 기존 교회에서 못 채워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들이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입니다. 저녁에 밤에 8시부터 10시간.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이렇게 목요일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들은 뭐 합니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여기 내려서 잠깐 생각을 하게 하시죠. 그들은 아는 자들. 그들은 정말 바라고 영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은 말씀을 던지니까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을 던지면은 이게 헷갈리고 어지럽고 종들도 그런데 들을 기가 없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데 너무 어렵다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것 똑같아요. 이 구원에 관한 생명에 관한 정말 영생 얻을 말씀을 전하는데 어렵다 못 듣겠다 그러고 다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이걸 들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들의 그 가르치는 그 선생들의 그 중심이 대단한 거예요. 무슨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학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다 도우시니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정말 와서 참여하고 와서 같이 이 어우러지며 이 진리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우리 한 시간 반 정도를 기도하고 제가 30분 정도 말씀 전하고 또 다시 저를 위해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런 기도 처음 받아봤고 그런 자리에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폭포수같이 붓습니다. 폭포수같이 분단 말이에요. 폭포수같이. 네. 그러니 이 미약하고 이 부족한 사람이 가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환상이 왔다 이거죠.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문자를 보내와서 말씀하는 말씀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정말 12강줄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나오는 그 12강줄이에 그 지금 먹고 5,000명이 먹고 가득 차서 남은 것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줄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생명의 복, 신령한 복을 줄 것에 대한 감동과 확신을 받았다고 그 환상을 열어주대요. 그 광절이 12강절에 가득 차는 환상을 받았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정말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이 생명의 벽을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마음껏 부어주려고. 정말 또 한 분은 정말 글자가 나와가지고 환상으로 글자가 나와서 그 글자가 그러니까 이 지금 심령에 막 꽃이 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정말 진리만을 선포한다면은 종들이 진리만을 외친다면은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영혼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불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걸 감해하고 다른 걸 연구하고 다른 걸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만을 던졌는데 그 목요일날 그런 현상이 났다고 그 환상들을 보았다고 또 한 분은 정말 이 좋은 소식을 정하는 이 아름다운 발 이사야 52장 7절 이 기쁨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장 좋은 소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최고의 소식 이 가치를 알고 이것을 던지고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제대로 서기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폭포수같이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안 묻는 게 아닙니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정말 이 일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 누가 다른 것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다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말씀을 보내줬습니다. 왜 그렇게 환상을 봤다 크니? 다 여기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폭포같이 이 소름비같이 이렇게 말씀이 부어진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만물을 향해서 말씀을 급히 속히 막 보내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소낙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말씀에 젖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이지 않습니까? 1절에 12절이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성전으로부터 나오던 이 말씀에 완전히 창일해서 채워져 버려야 된다. 넘쳐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고 이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먹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물에 다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근심의 복을 검심을 경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은 근심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다. 채워진다. 근데 그들은 그걸 보는데 그 젊은이들은 그 자녀들은 예언하고 정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들은 꿈이라도 꿔야 되지 않겠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환상 봤다는 건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어. 지금 여기 목사님이 오려고 할 때에 여기 단상에 흰 옷을 입고 서가 있는 제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는 걸 허락하신다 하는 걸 받았다니까. 그거는 한번 들었는데 그 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10장 이 43, 44절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진짜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성령이 말씀 듣는 자에게 임함으로 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이 일어나는 딱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쓴 것은 예수 이름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가 사해진다는 이 한 가지를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걸 알려야 됩니다. 오직 이 이름에 제사함이 있다 그런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과 감화를 주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 내려오는 말씀이 그의 영혼 속 깊은 곳까지 터치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심정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예수 정인이 되고 제3 받은 자의 대열에 서고 구속자의 대열에 서게 되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세워지게 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있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란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내가 피할 이 세상에서 내가 피할 유일한 바위 되신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나의 방패시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 구원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나를 얼마든지 자기 백성이라면은 자기 자녀라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은 이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은 말씀을 최고로 높인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만약 너의 뿔을 높일 뿐이다. 너의 뿔을 높이겠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고 건지는 분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반석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편 18편 1, 3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18편 이것을 누가 이루느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결단하고 결심하길 바랍니다. 저 제주도에서 그 10대들이 와서 그 외국에서 와서 그 한 30여 명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한 것 같이 늦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시간은 얼마나니 하나님이 정하시면 늘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정말 이 법을 마음에 제대로 둔다면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킨다면 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면 장수하고 누리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서 3장 1, 4절에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라 했습니다. 그를 품에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네게 아름다운 이 면류관을 이 정의의 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반드시 세워주시게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4장 8절에 9절. 그런 자에게는 매일매일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43편 3절. 빛과 진리를 매일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왜냐 주님 계신 그 거룩한 곳에 내가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아침에 돋는 햇살과 같다. 잠언서 4장 18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선 자는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너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이 어떤 죄악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 예수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자가 됩니다. 열방과 민중이 해직된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는 이걸 외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다른 신을 입 밖에 내고 다른 신을 말하는 자는 다 멸망받을 것이다 고 외칩니다. 그걸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예수의 정인입니다. 정말 우상 때문에 다 망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수많은 가짜 신들을 저 사탄마귀 귀신들이 귀신의 영이 와서 미혹의 영이 와서 뿌려나고 있습니다. 갈아들일 수 없이 뿌려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리 속에 있고 이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 정인으로 일념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뿔을 높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등을 준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저 다윗같이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고 매일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심을 통하여서 즐겁고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떨어지는 애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일에 쓰이는 곳곳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행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